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입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희비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원 날기라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원 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 주 사랑받은 사랑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잠잠하게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곳에 모여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육 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렵게 하던 모든 어려움도 지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각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부르닥치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목사님이 선택되도록 남은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모든 절차를 주 안에서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준 삼아 윤택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 찬양단과 하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간구함은 교회학교 교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 봉사, 안내, 꽃꽂이 봉사, 새가족 성김이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원진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실 뜻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듣는 모든 성도들의 밭에 임하게 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를 받아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4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5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가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입교인이며 당일 7시 30분까지 입장해 주시고 이후 입장 시 투표권이 상실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대청소가 5월 4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대예배실 앞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상천 성도 주현미 권사, 아들 김주상, 며느리 임고은, 결혼 감사하여. 강용수 권사 이진영 집사, 원클린 입주 청소, 당진 서산점 개업 감사하여. 이동석 권사, 검도 7단 승단하게 하심 감사하여. 영아부, 야유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는 것보다는. 자, 보시면 15대 담임 목사님 청빙 투표 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일시 및 장소 언제죠? 5월 1일 7시 30분입니다. 투표자는요, 만 18세 이상 정교인입니다. 2006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들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준비물이 있습니다. 뭐죠? 필기구랑 신분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입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두 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늦으시는 분에게는 투표권이 상실됩니다. 그러니 꼭 7시 30분까지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찾기 위해 노력하고 찾았습니다. 함께 잔치를 열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이 세 가지의 없던 흐름 속에 다른 흐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잔치가 열렸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100의 양 중에 10개의 드라크마로 줄었어요. 100에서 10으로 줄었죠? 이 10에서 2명의 아들로 줄었습니다. 10명에서 둘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오직 한 명의 아들만이 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요, 22절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8절을 사용합니다. 아버지가 5절 동안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 첫째 아들이 8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둘째는요,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회개하죠. 이 아버지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니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 잔치에 참여 못하는 첫째를 향해 다가가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첫째는 어떨까요? 받기만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고 싶은 일은 자기 뜻대로 하는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 이제 말씀에 등장하죠.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우리 시점에서 이 첫째 아들은요, 효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잘 섬겼고요,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동생 둘째랑 안 친해요. 근데 저희 아들도 보니까 매일 싸워요. 아침에 싸우고, 점심에 싸우고, 저녁에 싸우고, 저녁에 싸워요. 형제끼리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첫째 아들이면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 괜찮다고 말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둘째만큼 죄인이면 죄인이었지 착한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날의 관점과 문화와 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당시에 문화를 알고요, 그 당시에 누가 이것을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1세기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고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첫째요, 그렇게 거룩한 아이는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 대가족이 있습니다. 대가족에서는요,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요, 장자는 어떨까요? 아버지와 맞먹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그렇죠? 첫째 아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그렇죠? 아버지 다음이에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요, 대가족 중에 이 첫째 아들은요, 정말 귀하고 존중받는 제2의 권력자예요. 근데 이 대가족이라는 게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어떤 거요? 시족 사회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구자울 장로님 그러시니까 자을이 오빠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신데 오빠 그러시니까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천수가 그래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그러시대요. 같이 학교를 갔는데
자기 보고 할머니 하는 애가 있대요. 촌수가 어떻게 해요? 할머니 뿌린 거예요. 그렇게 모여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장자는 어떨까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재산 많이 받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권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의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첫째 아들 장자는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째가 가서 말려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보고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아, 저 동생이 형 위에 서려 그러네. 또 꿈을 꿉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들이 기분이 무지 나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을 데리러 가라, 형들을 보러 가라 합니다. 형들에게 다가갑니다.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다 미운 거죠. 그때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첫째잖아요. 와, 어떻게 그 형이 동생한테 절할 수 있냐. 정말 화가 나는데 장자니까 이 요셉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서 구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야 해요. 왜? 장자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투면 말려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내가 좋아하고 한 분이 싫어해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아들을 낳아야 될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먼저 넣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죠. 그리고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죠.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볼까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정해놓은 거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바꾸고 싶다고 내가 밉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라는 그 권리는요, 허락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자기가 복은 다 받기를 원하는데 의무는 지기 싫어합니다. 볼까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로서 의무도 다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와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분깃을 주세요. 재산을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럼 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있죠?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전문적인 용어로 어부질이라 그럽니다. 자, 동생이 엄마한테 가서 싸워요. 엄마 용돈 올려주세요. 엄마가 뭐라고 해요? 막 혼을 내요. 형이 그걸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해라 그래야죠. 그렇죠?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빨리 해, 빨리 해. 왜 그럴까요? 동생 용돈만 올라가나요? 누구 것 올라가요? 동생이 오르면 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동생이 더 땡깡 써야 돼요? 뭐 쓰지 말아야 돼요? 써야 돼요. 이 둘째가 재산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첫째도요, 다 받았습니다. 동생을 말리지 않는 거예요. 나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중재자 역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신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비둬요. 마음대로 해. 심지어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고난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아버지, 형제들이 와서 그러죠. 야, 저 둘째 저러면 안 되잖아. 율법에 따라서 쟤를 징계해야지. 늘 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괴롭힙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해요? 그러든 말든 아버지의 고난이지 내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나는 뭐하러 가면 돼요? 농사 지으러 가면 돼요. 내 일 하면 돼요. 아버지 고난은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지 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둘째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둘째가 나갔잖아요.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늘 둘째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에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둘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저 농사 지으러 가야 되니까요. 둘째 찾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가 농사를 지어야 할까요? 집에 하인들이 많아요. 그럼 누가 지어요, 농사는? 하인이 지어요. 그런데 첫째를 찾으러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마음도 알지만 무시하고요. 아버지 뜻을 알지만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등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맏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까이 오니까 뭔 소리 들려요?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이것을 보고 첫째가 분노합니다. 아니, 첫째는 왜 잔치가 열렸는지 몰랐을까요? 집에 하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련님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고 알려야 되는데 아무도 알리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막았을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왜 잔치를 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둘째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친척들이 이 아이를 징계하거나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치 열어서 내가 이 아이를 용서했다. 그러니 아무도 이 아이를 징계하지 말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와서 잔치를 못하게 하면요,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얘를 살렸다, 내가 쟤를 용서했다, 못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알리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죄인과 세리들이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궁금한 것은 언제 멸망하느냐예요. 어떻게 빨리 멸망하느냐가 궁금하지 이들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들은 공회에 참석해서도 안 되고요,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요, 첫째의 모습입니다. 이 첫째는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화를 냅니다. 이 첫째, 아버지 마음을 모를까요? 일을 하러 나갑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기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와서 일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고 있어요? 동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는 맨날 동생만 기다리고 있어요. 밥을 먹으라 그래요. 밥 먹을 때도 뭐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동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중재자로서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동생을 찾으러도 한 번쯤 가봐야 되는데 어디 가요? 농사 지으러 가요. 밭갈러 가요. 아버지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지만 아버지 내 일이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근데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야, 고르반 그래,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분명한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손 씻어야 돼.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는 미워하면 돼 라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 씻으면 지옥 가십니다. 꼭 손 씻고 밥 먹으세요. 웃기죠? 근데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전통이라는 규례로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겨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따르지 않아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예요? 첫째의 모습입니다. 이 첫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그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쁘지 않을까요?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더 좋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동생은 어때요? 이미 둘째는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동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왜 이 나쁜 아이를 내가 가르치고 품고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왜 내 것을 이 아이와 나눠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의 본심을 아십니까? 첫째 아들의 본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없대요. 그렇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잘 섬겼잖아요. 명령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는 친구들과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습니까? 아버지 너무하시잖아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잘했으면 저 망나니 같은 둘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셔야죠. 내가 잘했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세요? 이게 첫째의 마음입니다. 둘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이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첫째가 둘째랑 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가 둘째가 어떻게 돈 썼는지 봤을까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깎아내리는 거예요. 장녀들과 돈을 썼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용서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에요. 내 동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차라리 어때요? 동생이 죽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너무 갔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옆에 세 가족이 앉았어요.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너무 기뻐서 얼굴을 딱 봤는데 어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네요. 꼴도 보기 싫은데 옆에 앉았어요. 기뻐요? 슬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기도 하죠. 주여 왜 하필 이 아이입니까? 쟤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애인데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첫째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은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1.5 나머지는 1, 이렇게 받아요. 그 당시는요 배우자 상관없이 장자가 2배를 받죠. 그러면 둘째와 첫째만 있었다면 첫째는 3분의 1을 받았고요. 둘째는 3분의 1을 받았어요. 그리고 갖고 나갔어요. 그럼 남은 건 다 누구 거예요? 첫째 거예요. 농사 지었어요. 농사가 잘 됐어요. 누구 거예요? 첫째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잘 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 거니까 내가 나가서 봐서 잘 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염소도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근데 말로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와, 율법이잖아요. 청년이 합니다. 이거 다 지켰다고. 야, 이것까지 못했겠노? 다 지켰다고. 왜? 그건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겠는데 버리라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뭐예요? 예수님 뜻이 뭐예요? 내 재산 나눠줘서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는 건데 그거는 못 듣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아버지 이거는 못 하겠어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겠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버지한테 하는 것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자신을 위해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비교 의식의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은 내가 둘째 아들보다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뭐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나는요 아버지를 섬겼고 명도 어긴 적이 없어요. 내가 둘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저 죄인과 세리와는 다릅니다. 근데 정말 다를까요? 여러분, 자,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00명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어려운 건가요? 우리는 딱 자신 있게 말하죠. 그래도 도둑질한 사람이 좀 낫지 않을까요?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십계명에는요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야, 그래도 살인보다는 도둑질이 낫지 않냐?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야, 1계명이 더 중요하고 10계명은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1계명부터 지켜야 돼?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지켜 가르치게 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계명이 동일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도둑질한 죄인일 뿐이고요, 살인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나아 보일 뿐입니다. 아버지한테는요 둘째나 첫째나 똑같은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봤을 때도요 둘째도 정말 죄인이고요 첫째도 죄인이에요. 내가 봤을 때 더 좋아 보이는 것 뿐이지만 아버지 앞에서는요 똑같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탕자의 비유로 저는 둘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야지 그랬는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제가 첫째더라고요. 물론 집에서는 셋째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첫째 아들이더라고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품꾼에 하나라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면 용서받아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를 쳐다볼 수 없어서 품꾼 하나 써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용서하셨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뭐예요? 아니 내가 잘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왜 나는 안 봐주시고요? 왜 나는 인정 안 하시고요?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첫째는요 복만을 받기를 원해요. 자신의 유익되는 것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째였습니다. 복만만 받기를 원했던 첫째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첫째였습니다. 저는요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 첫째였습니다. 누가 상처받더라도 내 일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했던 첫째였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고통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제가 바로 첫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는 첫째였습니다. 내가 첫째였더라고요. 둘째는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내가 첫째였습니다. 이 아버지 어떠실까요? 이 첫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제 잔치가 열렸는데 이 첫째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첫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미 첫째도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만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둘째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첫째도 사랑했고요, 둘째도 사랑하셨습니다. 둘 다 너무나 사랑해서 둘째가 요구했을 때 둘째만 주는 게 아니라 첫째야 너도 상처받지 마라 하고 첫째에게도 주신 거예요. 첫째에게도 사랑하니까 믿었기에 맡겼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첫째가 몰랐을 뿐이에요. 아버지는요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생기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기근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던 아가 살아왔어요. 어때요? 행복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예배 드려요.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어떨까요? 이 사람이 짜증나서, 이 사람이 싫어서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왜 하필 수많은 자리에 굳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싫은데.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 하면서 막 울어요. 무시하고 싶어요. 아, 왜 울어? 이래야 되는데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주님 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가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같이 울고 있는 내 모습이 봐요. 그게 용서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렇게 잔치자리에 참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완악해서 잔치자리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구원이 됐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이 안 돼요. 그들은 이 첫째 아들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둘째 아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잔치자리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알아서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잃어버린 둘째가 아닙니다. 나의 욕심대로 일하는 첫째입니다. 아버지께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첫째일 뿐입니다. 이제는요 나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시고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목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제가 주의 뜻을 앞따라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이 아니라 교만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나의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며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이 나의 뜻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앞에 하나님 아버지, 첫째같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기에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저희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